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들의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힘찬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적마다 피난처가 되어준 나라로,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곧바로 떠오르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신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로 인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국 역할을 한 곳이 또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생각도 의식주도 모두 애굽화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그립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늘상 애굽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애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대제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이때다 싶어 아람을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더니 급기야 도움을 청했던 유다까지도 침략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국가적 위기의 때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자 애굽은 이미 썩은 동아줄이기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시점에 애굽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언급하는데, 애굽은 다른 대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합니다. 끊임없는 내전과 경제적인 파탄과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자국도 주변 국가들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대제국 애굽은 차츰차츰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멸해가는 애굽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날에로 시작하는 5개의 작은 단락으로 전개되는데 그날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십니까? 여기서 그날은 어떤 특정한 한 날을 뜻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이지요.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까지 애굽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국의 자멸이 열방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애굽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애굽에 일어날 또 다른 엄청난 변화들이 18절부터 22절에 열거됩니다. 온갖 신들의 나라인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애굽을 대표하는 성읍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맹세하면서 애굽 땅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나라들을 지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날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일이 펼쳐질 것을 선포하시는데 23절부터 25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스스로 자멸해 가는 애굽 땅에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애굽을 비롯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멸망 심판 이전에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지속적인 심판의 경고에도 돌이키지를 않으면 멸망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마침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날에는 그동안의 심판의 경고로 인한 모든 상처와 모든 폐허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오로지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에는 약속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과 아수르와 각 나라와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언약을 이루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열방과 족속을 향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해야 할 대상인 강대국들의 힘과 권세와 부를 부러워하며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도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할 대상인 열방들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향해 심판의 경고를 그토록 끊임없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울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는 멸망과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 속히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애타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가득 담겨 있음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도 멸망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한 사람 때가 됨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더 이상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치십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을 전하는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택함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열심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기꺼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